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이 고비라는데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욕.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욕망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욕망을 이기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벨기에의 역사 작가, 글 쓰는 사람이죠. 다마스 코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벨기에 왕가에 대한 흥망성쇠를 글로 표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세 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 이름, 세 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 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은 레이놀드라고 하는 왕자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왕 위에 앉아야 될 이 레이놀드가 아버지가 죽자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동생이 형을 옥에다가 가두어 두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형인데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방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다가 조그마한 창을 만들어 놨어요. 조그마한 창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놀드라고 하는 형의 별명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뚱뚱보라는 거예요. 뚱뚱보. 아마 등치가 굉장히 뚱뚱해도 비대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에드워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형은 죽이지를 않겠다. 형에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형님을 죽이지 않겠다. 언제든지 형이 노력해서 나오려면 저 창을 통해서 나와라. 근데 창은 자기 몸보다 조그맣게 만들어.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매일 산의 진미로 새끼를 공급하고 간식을 달라고 할 때 뭐든지 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레이놀드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못 나왔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이야기했겠죠. 왕이 되려면 자기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자기 몸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왕이 되겠냐. 저 창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의지가 있다는 건데, 의지가 있으면 나는 왕위에서 내려놓겠다. 그런데 못 나왔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10년 후에,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에드워드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그 감옥에서 빼줬는데, 창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빼줬는데 하도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정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남자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정욕의 문제, 흔히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남자들은 젓갈들 힘만 있어도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불꽃교회 남자들은 안 그러리라고 제가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잘 들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욕에 못 이겨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는 정욕, 별로 좋은 의미로 안 써요.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이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살면, 사명을 놓치고 살면 사탄이 틈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틈 주면 안 돼요.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도 요즘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저는 미국, 캐나다 교회들을 보면서, 캐나다 같은 데는 더해요. 연합교단은 이미 20년 전에 동성애법이 다 합법화됐고 목회자들에게 메리지 라이센스, 그 결혼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주례해 줘야 돼요. 근데 동성애라고 반대하고 난 못 해줍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합법화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징, 대가를 치러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 어느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자보 붙기도 해요. 오늘 새벽에는 동성애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젠가 신명기 얘기하면서 남색하는 자 설교할 때 어느 분은 일어나서 나갔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남색하는 자에 대한 설교, 신명기에 있는 말씀 작년에 할 때 어느 젊은 남자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음란물, 요즘엔 아이들에게 음란물 보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핸드폰 같은 데 음란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선 그런데요. 유부남, 유부녀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세상에서는 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가는 게 맞을까요? 나는 괜찮다고 방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정욕의 문제,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함께 왔던 문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성군도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도대체 몇 개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사건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신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던 부하를 죽음의 전장에 내보냅니다. 살인죄를 집니다. 간음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6계명, 7계명, 8계명 거짓말만 합니까? 결국은 남의 것을 탐하는 죄까지 다 저질렀어요.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이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섰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빛 가운데 행하여, 빛 가운데라고 하는 건 빛이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데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겠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죠.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이 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쉬워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분열 왕국 다윗이 원래 헤브론 남쪽 유다에서부터 왕이 되어서 7년 후에 이스라엘과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왕으로 명실공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여기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통일왕국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처첩을 더 많이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와 첩을 많이 뒀대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이 많이 나서 이게 나중에 암논과 다말과 같은 가족들 간의 성폭행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날 비합법적인 범죄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지만 전장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위치 이탈, 원위치 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처신하지 못하면 위치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위치 이탈하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깨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빈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한눈 팔다가 보니까 일이 생긴다는. 다윗이 오늘 그 문제에 걸린 겁니다. 전장에 있어야 됩니다. 왕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일어날 시간입니까? 아침이 일어날 시간입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아침에 어제 푹 의인의 결합 가시는 단잠 주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잤어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여기를 주석하면서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죄를 지을 때에는 이 잠잔 다윗을 보면서 죄를 지을 때에는, 특별히 이런 성적인 죄를 지을 때에는 환상에 도취되어서 산다는, 피하고 싶은 환상, 자기가 바라고 있는 다른 세계를 생각하면서 산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죠? 청소년들도 2만 원만 주면 마약을 무슨 인터넷으로 산다는 뉴스들을 종종 봅니다.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 이런 얘기들,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공상세계에서 살고 삶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싫어서 자꾸 도피하는 환상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동굴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독 빠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피해가고 환상에 빠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경에 365번을 말씀, 제가 씌워본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독교는 이 종교예요. 우리는 환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빈틈을 이용해서 꼬여요. 꿈 같은 세계가 있을 거야. 아담과 하와를 꼬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거로 꼬인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꼬드기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외우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틈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그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장소에 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으로 늘 새벽에도 많이 전했죠.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내 위치가 어딘지를 빨리 원위치해야 돼요. 살다가 보면 각도, 방향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지만 우리가 저녁에도 잠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원위치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원위치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있어야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라.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바뀌었잖아요. 위치 이탈했잖아요. 이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죄 지을 때는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라.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싸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묻는데, 죄 지을 때 여인을 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하나님 즉각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텐데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오는 유혹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인격적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죄질 때 기도하지 않아요. 나중에 기도해요. 시편 51편
이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기도해요. 늦었어요. 우리는 번개 기도라고 그러죠.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요즘에 주차하기 힘들 때 어디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하나님 제자리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요? 경제가 어려워서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 기억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이 죄에 빠졌을까요? 아마도 미리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질 일들을 다 알았더라면 안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유혹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왜 사람이 이 정욕에 빠질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게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죄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니, 죄에는 뭐가 있냐면 낙이 있어,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술 안 먹는 분들은, 술 마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술에 쩔어 사나 그러잖아요. 술이 낙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낙이 있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그 죄의 대가를 안 보여줘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복을 잃죠. 아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자매 간의 성폭행 사건도 있죠. 자기는 쫓겨다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유혹이 없진 않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어두움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빨리 기도해야죠. 잘못을 저지르면요,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해서 원위치해야죠. 반복된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 때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데, 어거스틴도요, 방랑아의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오죠. 나중에 초대 아주 훌륭한 교부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가다 보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죄가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센지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마옵시고. 쾌락의 낙을 즐길 때 지금은 마옵시고 더 즐기다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바꿔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지만, 회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사실이 우리를 얽매우면 늦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박차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정말 중요한 것,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정욕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틈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메꾸는 사람들이에요. 틈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바쁘게 살면 돼요. 다윗처럼 전시에도 한가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거룩한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유혹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에너지를 쏟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욕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죄된 욕망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